빌라를 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거뒀던 추수를 훔치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다윗의 측근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듣게 되었죠. 다윗은 도망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본문을 보면 21장부터는 쭉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서 계속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죠. 바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를 돕기 위해 스스로 나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돕는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의 판단, 그리고 주변의 상황, 그리고 주변에 들었던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다윗의 그 주변의 동료들은 그일라로 가서 굳이 블레셋을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돕는 것을 다 반대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2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대한 그일라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던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그일라 사람들은 결국은 배신했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가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도와줬고 결국 그 도움에 대한 배신을 받고 나서 다시 다윗과 그의 수하들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동료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 관절로 들어가 더 자세하게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지 1번을 보세요. 다윗은 그일라를 돕기 위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자, 질문에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행동,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과 4절을 앞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다윗은 여호수아처럼 용맹합니다.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쭈는 그 겸손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죠. 그분의 전능하심에 도우심을 늘 소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겸손한 결과의 그 자세는 이어지는 내용 관찰 2번으로 나옵니다. 2번을 보면 사울의 계속되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혔던 그 사울이 광야의 요새 또 십광야의 산골로 사람들을 동원해 이잡듯이 다윗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는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날이 다윗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에게 넘기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상황은 네코가 석자인 셈입니다. 제대로 쉴 수도 없었고 또 마음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게 바로 다윗의 입장입니다. 아주 예민하고 힘든 상황, 계속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어서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너와 너의 수행하는 수하들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위기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위기 속에 기회를 삼아 도망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사기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도 생각지도 않았죠. 왜냐? 그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다윗은 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이 다윗과 그 주변의 모든 일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었어요. 6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죠. 사울은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따라 그는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글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은 정번에 생생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자기 판단에 의지했어요.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다윗이 갇혔다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게 어리석은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죠. 다윗이 이처럼 의롭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어떤 민족이 다윗을 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을 진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위기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만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 속 크리스찬들 가운데 더러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늘 잘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 왕은 전무후무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내 스스로가 의지하고 내 판단에 행할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의 인생은 이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뜻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과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께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맞이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빛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인생을 가로막는 길이 장애물이라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그 장애물을 신세 판단하고 안타깝게 여기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계속해서 감추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 약점이 참 많습니다. 그 약점을 드러내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 다 고백해 약점을 발판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먼데 찾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랬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의 고민, 염려, 위기, 문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으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법,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위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우리가 계속해서 약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약해져야 되고 계속해서 그 위기 속에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내가 약한 것이 온전히 드러나질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 속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내가 약해지고 무능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거해집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올까요? 그냥 쭉 평안하고 쭉 말씀해 주신 대로 행복하면 좋은데, 그런데 욥의 인생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낮아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 그분의 권능이 내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100%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가 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나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언제 오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위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를 우리는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거나 또는 침몰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위기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도약과 변화와 감사와 준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계속해서 신세한탄,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기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로 삼으십시오. 기회로 삼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듯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블레셋의 칼을 피해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경배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기회를 틈타 또 다윗과 그 일행을 일망타진하려고 수를 썼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나 혼자 살겠거니 하고 혼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행과 함께했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과 내 가정 상황과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 내 스스로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었던 것을 알았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2번이나 나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그 인도하심이 단순히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